행진 다섯 번째 시간, 또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 사람들은 종종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좋은 곳, 비교해 보니 더 가치가 있는 곳, 더 싼 곳, 또 더 귀중한 곳,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려고 하죠. 이 비교 문화 가운데에서 경쟁의 심리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항상 남의 교회 성도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 성도는 너무 좋고 뭐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교회 성도들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양인데 계속 남의 집 옆에 있는 양하고 비교를 한다. 이건 참 좋지 않은 모습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것을 향한 갈망, 우리의 본질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이 정말 귀중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어떤 비교라면 굉장히 우리의 이 마음과 나아가는 방향이 그 끝은 굉장히 서글퍼지는 또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한 자와 그러나 양보한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심령이 어떤 갈림길에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2장에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또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곧바로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됐죠.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래서 왕도 속이고 나라도 속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실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3장으로 나왔으면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 당시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가 거의 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보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실수한 것도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지 무엇을 따라 나타나는지를 알고 보고 듣고 깨달았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롯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롯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똑같은 실수를 답습하듯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실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양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롯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있음직 또한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소유 가운데 탐냄으로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 자기가 볼 때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할 만한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현혹시키죠. 우리의 귀를 자꾸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귀와 눈을 속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만은 그 매스미디어가 본질을 또 중요한 것을 드러내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광고를 보십시오. 딱 보고 있으면 저녁 6시 이후에 대부분이 음식 광고가 나와요. 괜히 배 부른데도 뭘 합니까? 손이 저절로 가서
통닭시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어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럴싸한 눈요깃감, 귀에 들리는 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현혹하게 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지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시대의 우상을 성공과 번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풍요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더 좋고 더 기름진 땅을 향해 본능적으로 우리 역시도 이끌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적으로 이끌림 받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점검해야 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분쟁 속에서 양보, 믿음의 평화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조카이지만 아들뻘 되는 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거나 내 거나 다 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거나 내 거나 같은 거다. 뭘 얘기합니까?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네 거 내 거를 나누려고 하느냐? 네 편 내 편을 나누려고 하는 분리의 모습들이 왜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부자가 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양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풍요로우니까 어때요? 더 싸우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현금 자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가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수익 사업을 건강하게 정말 복음과 구제와 이런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아가다 보면 이 부로 인하여서 목사도 욕심이 나고 장로도 욕심이 나고 권사도 욕심이 나고 모든 성도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물질이 풍요로우면 우리가 융택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냅니까? 다툼을 끝내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양보를 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 가족. 그렇죠? 이 가족이라는 선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데 이 롯은 가족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 되었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많이 치는 그 물질과 그 풍요로움의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는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물질의 풍요가 무엇보다도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건지심 가운데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물질을 풍요하기 위해 가뭄에 애굽에 갔지만 그곳에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더 큰 가치와 더 큰 본질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여유로워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자만이 그 일들을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휘말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설교자는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양보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확신에서 오는 평화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싸우기 싫어서 그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조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대를 쳐 부셨던 용맹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조카 앞에 뭘 선택합니까?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를 이 세상에 보는 눈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다툼과 분쟁과 또 무엇보다도 내면 가운데에서 불편함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여러 가지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브라함처럼 더 높은 가치를 붙들 때에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믿음을 보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 일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웃지만 말고 누가 더 가만히 있어요? 어른이에요. 어른. 이게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른도 마찬가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게 다예요. 보는 눈이.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더 높은 가치인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자존심과 재물이 주는 유혹과 명예, 분쟁과 다툼이 오는 그 순간 가운데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서로 성도들이 싸웠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직접 보고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한 명은 주차선을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봉사하는 분은 항상 순서대로 널라게 해요. 차를 여기 들어가면 이쪽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잘해야 돼요. 조금 잘못하면 실수하면 막히니까 이쪽을 먼저 넣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요. 그죠? 근데 어느 사람이 이쪽이 비었다고 갑자기 확 끌고 와가지고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그 성도님 여기 넣으시면 안 되고 이쪽을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 옮겨주세요 하니까 이 봉사하시는 분은 60대가 넘으신 분이 이 확 들어가신 분은 아무래도 성질이 급하니까 뭐 젊은 사람이겠죠. 한 40대 정도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 그러니까 와서 주차 봉사자가 얘기하니까 내 차 가지고 내가 넣는데 교회가 왜 막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막냐? 막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하는데 이 양반이 뭐 전날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 부인하고 싸우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봉사하는 60대 넘은 그 집사님을 뺨을 때려버렸어요.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뺨 맞았다고 저한테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집사님 괜찮냐고, 아이고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웃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웃었을까? 여러분, 어떤 내면의 어떤 이 믿음의 내공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를 내가 때려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맞아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한 것도 봤는데요.
쓰레기 던지고 막 이런 이상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하고 붙을 때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흔들림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포인트냐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한 조카,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볼 때에 뭐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보는데 뭐가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성경이 이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것에 복선을 깔듯이 애굽과 같았더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눈을 들어.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것.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쫙 끊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본 적. 롯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육체의 시선으로만 요단강을 바라봤어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곳에 빠져들 수 있겠다는 것이죠. 바라본 적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동사인데, 롯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로움,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것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풀이 무성하고 이 양과 목축을 하기에 적당하다라고 싶어서 물도 많고 이것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죠? 어느 날 등 떠밀려 왔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죠. 약속이 머무는 땅, 이게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을 들어 바라본 그 시각으로 선택해 버려요. 그렇죠? 예전에 전사 때 청년부를 할 때에 이성교제 강의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첫눈에 반하고 나는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끌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인과 그 남자가 정말 인격적인가, 정말 고생 가운데 뭘 선택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풍요로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시각이. 그래서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에 근거하여 이 소알과 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요단 들판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가 이전에 잠시 세상과 타협했던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에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의 물길을 흐르는데 그것에 함께 동류에 빠지는 행위가 세속주의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돌아오고 뉘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롯의 연약함이 있죠. 눈에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지만 끝내 영적인 파멸,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의 신학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신학이에요. 우리 1년간의 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로 되어 있죠.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가장 중요한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본문이 무엇이뇨?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 뭐예요? 근본,
삶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 기쁨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분이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지름길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 명예를 얻고 난 뒤, 뭔가 되고 난 뒤 실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죠.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성공하고 난 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성공 신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풍요로움과 환경이 영적인 성숙과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숭배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숭배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면 옳고 내가 하면 바른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정확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착각,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롯은 바로 그 자기 만족을 쫓아서 가장 좋은 땅을 눈을 들어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을 들어서 눈을 들어 본즉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정말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계시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발걸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의 자리가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롯처럼 가장 편하고 가장 돈이 되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진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쉬운 걸 하려고 하고 쉽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쉽게 뭔가 되려고 하죠. 우리의 시간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단 동산과 같은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그려가면서 애국과 같이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래 되어야 돼, 이게 원해 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에 잠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잠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2시인가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은 원래 건강하신 분인데 이게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다 보니까 막 퇴원하고 싶어가지고 난동을 좀 부렸나 봐요. 병원에서. 고집도 얼마나 세신지 새벽 1시인가 2시에 불려가가지고 또 간호사들한테 죄송하다 하고 막 오늘 퇴원해야 된다고 바빠가지고 막 이리저리 했는데, 여러분 우리 건강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물질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제일 좋은 것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놀라운 가치, 더 위에 있는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본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시선을 약속의 땅에 두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 얼마나 사랑했던 조카인데 떠남 가운데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가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으라고 돼요. 누가 얘기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지가 선택해가지고 지가 좋은 걸 선택해 갔는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땅,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이 육체의 눈으로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 가치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것을, 파악할 것을 얘기하죠. 이 히브리 단어로 나사 에이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사 에이나임. 단순히 시야를 높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가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동서남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야를 높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시선이라는 게 내 눈과 내 시각과 내 현실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좀 미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먼저 우선권을 가지, 먼저 취하지, 먼저 가져가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에 떠나지 않고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볼 수가 없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좀 전에 제가 적어가지고 방송실에 안 좋습니다만은 뭘 참았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죽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아픔의 눈물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